11절부터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를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로마서의 핵심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주일학교 학생한테 받은 질문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십자가 사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약의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책이잖아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 당시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지만 어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여기에 대한 계속된 약속 말씀들이 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도 결국은 약속인데 오래된 약속이냐 새로운 약속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약속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갈리는 거죠.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처럼 선명한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뭔가 희미하게 계속 점진적으로 그들에게도 지금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점점 그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단 하나라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또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오직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핵심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무조건 실패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스스로를 구원하려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동일하게 있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해할 때 부정적으로 우리가 자칫하면은 부정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대표적인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상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존재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 있었던 종된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였는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점점 커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따로 이렇게 세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셨죠. 끌어내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거를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거를 못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그런 조건에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10가지 기적으로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끌어내시고 나서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십계명의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할 때 앞에 그 분명히 앞부분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라고 십계명을 그리고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이스라엘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선택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대신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절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계명이 절대로 악하거나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이렇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그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율법이 어떠한 예식이 돼버리니까, 형식이 돼버리니까 자꾸 이제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뒷부분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반복되는 얘기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가 먼저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앞부분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지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의의를 주신 거죠. 자기들 스스로 의의를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다 스스로가 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내 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그것이 5장에서 8절까지라고 했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물론 한 성도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장을 찍을 때 뭐 인주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치셨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거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문서나 그런 걸로 구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리신 거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 인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인격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죽을 때,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는 그 사람이 완전해집니다. 그거를 영화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구원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는 게 돼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11절까지에서는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부한 그 구원의 계획이 결국은 어디로 퍼졌습니까?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퍼졌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퍼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9장 9절에서 11절까지, 9장에서 11장에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담긴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나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의가 퍼졌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이제 제가 읽었는데요. 이 부분만 살짝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면서 교만하여져서 내가 율법만 지키면 형식적으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진노하셨다 이 얘기를 앞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1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넘어졌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함이로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이것이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2절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복음은 세상으로까지 퍼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풍성하게 되죠.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함이요. 이렇게 그들의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풍성하게 됐는데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요. 하물며 이방인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다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세우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제 이방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겠다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도 이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는데 나는 내 고륙을 시기나게, 내 고륙이라는 말이 유대인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고륙, 유대인 사람들이 시기나게 하여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도 시기날 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로서는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민족들이 한 언어를 쓰다가 다른 언어로 쓰면서 갈갈이 다른 민족으로 흩어져 버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한 민족이었어요. 한 족속이었어요. 한 언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졌잖아요.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하려면 이제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은 온 민족이 다 죄인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을 하나 딱 세우시고 그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힘이 세고 군대를 가지고 힘이 얼마나 군대를 많이 키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지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전쟁에 나가서도 수적으로 열세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한 나라만 이렇게 세우려고 하셨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생각하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샘플을 만드셔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결국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신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에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려고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나님께서 갔을 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든 이방의 모든 나라에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처음부터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약의 교회까지, 신약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세워진 계획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은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조건 복음과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선택하시지 않으신 자가 있다는 것,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며,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저에게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주님 또한 성령을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계획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 크신 계획과 나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 그러한 계획을 주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